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 본문으로 같이 볼 건데요. 앞에 화면을 보고 세 절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냥 다 같이 7, 8, 9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 딱 안 봤는데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얼굴을 본 친구들도 있고 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서 얼굴 보니까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지금 2주 만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지난주에 들은 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2주나 지났으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하시겠죠. 그죠? 혹시 누구에 대해 배웠는지는 기억이 난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배에서 딱 나왔을 때 노아가 바라봤던 풍경이 아름다웠을까 아름답지 않았을까? 네, 아마도 아름답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의 자리를 찾았을 때 비록 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볼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들어봤나요? 아브라함? 들어봤어요? 아니 표시라도 좀 해줘. 어차피 너희들이 대답할 거라고 난 기대치 않아.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 들리죠? 그래요. 아브라함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를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이죠.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랑 똑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계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떤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떠나라 라는 거였어요. 어디로부터? 익숙한 곳으로부터. 내 고향, 나에게 익숙한 곳, 나에게 편한 곳, 그런 곳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물론 여기 캐나다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정든 곳을 떠나서 캐나다에 와서 3년, 5년 지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떠나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원래 있던 그 친숙했던 곳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고민이 많이 되는 일인지 아마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아닌데 이 창세기 12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특별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그냥 떠나진 않았겠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아브라함 너로 하여금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거야. 너의 이름을 빛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바로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긴 여행을 떠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세겜. 뭐 어디인지는 뭐 말한다고 제가 여러분들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넘어갈게요. 그냥 세겜이라는 곳을 지나가요. 이 세겜이라는 곳을 지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세겜이라는 곳 지나고 있는데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줄 거야.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딘가를 지났는데 하나님이 자 이제 됐어. 여기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리액션을 해야 제일 적절한 리액션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큰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찍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전 재산을 팔든지 아니면은 뭐 그 땅이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깃발부터 꽂아야지 일단. 그리고 그 땅에서 내 세력을 키워야지. 나라가 될 거니까. 뭐 그 땅을 내가 뭐 경작을 해서 잘 밭을 일구든 아니 뭐 풀을 열심히 실어가지고 내가 뭐 큰 양떼를 키울 수 있게끔 만들든 아무튼 우물을 파가지고 여기다 내 영역 표시를 하든 어떻게든 내가 이 땅이 내 것이라는 소유를 이 땅이 내 것이라는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잖아. 사실 그게 제일 맞는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다가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오케이. 예배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 그지? 하나님이랑 같이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이 저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으로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브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읽으니까 이게 사실 잘 안 와닿아요. 그냥 내려간 게 뭐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기 안에 좀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계획 없이 무지성으로 그냥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계획이 있는 거야. 이 계획이 뭐 어디까지 가는 계획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지. 그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그 다음 목적지로 여행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여행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신 분은 누구실까? 아브라함일까? 아브라함이 여행을 계획했을까? 하나님이 계획한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어차피 여행을 뺑뺑뺑뺑뺑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땅 주실 거면 왜 중간에 굳이 이 땅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는 거지. 아니면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는 거기를 그냥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중간에 이렇게 멈춰가지고 자 이 땅 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가 이렇게 하시냐는 거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희망 고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브라함은 1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가. 그 이해 안 가는 계획을 무작정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한테 반항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 땅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러면은 이 땅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민족을 쫓아내시든지, 하나님이 이 땅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지금 주실 수 있는 건데 왜 또 뺑뺑이 여행을 또 보내시냐라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참 미련해 보이죠. 답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그래서 그 여행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잘 됐으면 또 몰라.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큰 가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또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또 막 돌아오고 막 말도 못하는 어마무시한 여행을 하고, 심지어는 그 여행을 편안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여행에서 아주 어려운 일도 겪어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위기들도 겪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막 속여가면서까지 그걸 2번씩이나 막 그런 여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왜 여행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여행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좋은 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약속이 뭐예요?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이잖아.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와닿아요? 너희들의 마음에 이게 와닿니? 예수님 믿음 구원받는다는 게 와닿아? 감사해? 은혜가 넘쳐? 정말? 아닐걸? 난 너희 나이 때 안 그랬거든. 아닐걸? 까놓고 이야기해서 보자. 이 약속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약속, 이거 언제 알 수 있는 거야? 죽어봐야 아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와닿아. 감사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너희한테 막 감격스러워. 솔직히 말해봐. 우리 솔직해지자. 솔직히 귀찮잖아. 내가 이 아침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겨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고, 꼬박꼬박 졸다가 그냥 시간 때우다 가면 되고, 안 그래? 그렇다고 내가 이 약속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나가서 뭐 길거리에서 차 막 달리는데 뛰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 약속을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여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이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행에서 어차피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중간에 내릴 수도 없어. 어차피 우리는 가는 거야. 가는 건데 이 여행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마음가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런 마음가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봐요. 믿음과 소망이에요.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 믿음 무엇을 믿는 거냐? 약속 믿는 거예요. 이 약속 믿는다는 거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냥 그 약속 믿을 수 있지 이 정도가 아니야. 내가 이 약속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다라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랑 약속했어. 로이드 센트럴역에서 내가 내일 11시에 누군가 만나서 점심 먹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약속을 했을 때 내가 11시에 로이드 센트럴역에서 누군가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시간에 그 친구가 그 자리에 나올 걸 믿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 친구가 내가 너무 말 어렵겠다.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야? 내용을 믿는 게 아니야 사실. 우린 그 내용을 기억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건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믿으니까 약속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을 안 믿으면 내용 기억하면 뭐해? 그 사람을 신뢰 못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나갈 필요가 있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나올 걸 믿으니까 그 시간에 약속을 잡는 거잖아. 안 그래요? 약속을 믿는 건 단순히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한 사람을 믿는 거야. 대상을 믿는 거야. 내가 이 약속을 믿는다. 내가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 혹은 내가 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다. 이 약속을 믿는다라는 건 그 약속의 내용, 콘텐츠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분 누구셔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내가 구원 받을 거야 이걸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나중에 천국 들어갈 거야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망은 뭐냐? 소망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상상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 나중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상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그냥 살아가는 게 바로 소망이.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이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온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사건, 이 이벤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이에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내 아들을 죽이기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 아들을 포기할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약속에 대해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게 신앙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그러면 그의 인생 속에서 뭔가 선물을 받았을 것 같잖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뭔가 발견했을 것 같잖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 보면 이 아브라함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 진짜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나라를 이룰 만한 땅이면 얼마나 큰 땅이어야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집 한 칸 사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룰 만한 땅이어야 된다고. 얼마나 큰 땅이어야겠냐고, 이 땅이. 근데 아브라함이 일평생 가졌던 땅은 무덤 하나밖에 없어요. 무덤 하나 딱 가졌다고, 일평생 동안.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매장할 무덤 하나,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모든 땅이에요. 하나님이 큰 자손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그럼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못해도 10명, 20명은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식은, 아들은 2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못 믿겠어서 그래서 첩을 들여가지고 낳았던 이스마엘.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주신 아들 이삭. 둘이 다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으면 그 여정이 어땠을 것 같냐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서 내가 익숙한 고향 땅 다 버리고 나왔는데, 내 평생 얻은 땅이 고작 무덤 하나고 내 평생 얻은 게 아들 둘이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나가지고 장난치시나? 우리들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내 삶에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당장 나한테 뭐가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당장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더 짜증나는 건, 그런데 교회 가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생각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잘 믿어주지도 않는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너희들이 교회 다니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더 모범적인 삶, 뭔가 이렇게 좀 차별된 삶, 이런 삶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런데 이 성경은요, 사실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그런 듀티를 우리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경을 보면요, 그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의무를 저버렸던 배반자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다윗도 간음을 했던 죄인이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인이었고, 교회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은 부름받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일 때 거기서 옷을 벗어두고 뒤에서 모든 걸 책임지는 책임자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사랑하실 때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순종하고, 당장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주실 걸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도 그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을 만한 약속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KMS 모두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게요.